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 교회에서 지도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자매는 주일학교 교사 활동도 하고 금요기도에 반주도 하고 찬양팀도 봉사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것저것 봉사를 다 하고 교육자도 잘 섬기는 자매였습니다. 누가 저 처자를 데려갈까 참 복된 총각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근처 교회에 믿음 좋고 외모도 훌륭하고 직업도 안정적인 세관 공무원 총각이랑 선을 보더니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 다들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 만나서 결혼한다면서 저출산 시대 자녀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축복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처럼 요즘 세무 공무원, 세관 공무원 하면은 1등 신랑감 인정받는 직업이었지만 예수님 시대 유대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다른 이름으로 마태입니다.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내용도 같고 단지 이름만 마태로 나옵니다. 그럼 왜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부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원래 본명이었던지 아니면 레위 지파 자손이었다가 세리로 살아남게 된 것을 비꼬는 별명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태란 이름이 더욱더 익숙하고 하죠. 아무튼 그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세관 공무원이었던 거죠.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많아요. 여기 이 시대 세리는 세리하면 기본적으로 또 지적 능력도 있어야 했습니다. 수리적 능력도 필요했고요. 당연히 언어적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통로에서 번역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세리 업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시 고대 근동에 통용되던 아람어는 물론이고 헬라어와 로마어, 심지어 히브리어도 능통해야 됐었습니다. 마태가 일하던 곳은 갈릴리 지역 세관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톨게이트입니다. 아마도 갈릴리 지역 무역로 입구와 거기에서 다메섹과 지중해를 오가는 상인들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백길과 육로 모두 관할하며 세금을 부과했을 겁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에 바쁜 마태를 보시고는 나를 쫓으라 명하십니다. 마태는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인 판단과 망설임 없이 행동했지만 이것으로 마태는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직업을 벌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짧은 찰나 마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직업을 떨어버려서 후련했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로마 정부로부터 세리의 권한을 사야 했었습니다. 마태는 갈릴리 지역 세리였기 때문에 헤롯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로마에 돈을 주고 세리의 직분을 샀기 때문에 그 돈을 보상받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매국노 그리고 약탈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세리가 미움받았는지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은, 세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재판관의 일을 담당할 수 없도록 아예 조항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당에서 출교까지 당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는 세리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믿음의 공동체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자신의 직계 제자로 불러들이고 계신 겁니다. 마태는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을 부른 것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안정적인 직업, 물질, 자신의 것이랑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마태는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송별회 같은 만찬을 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 것에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는지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 생각하면서 그 죄인들, 세리나 창기나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세리들도 많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리가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당 안에 신앙 교제권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죄인들도 가깝게 지낼 확률이 높았겠죠.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뭐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정결함과 씻는 예식을 굉장히 까다로운 규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의 친구인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함께 나누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바라보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먹고 있을까요? 단순히 마태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배고픈 시절이니 남의 집에 잔치한다 해서 먹을 게 있나 왔던 사람들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가까이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까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또한 반겨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장교, 로마 장교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누구라도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누가 따릅니까? 죄인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 비록 사회적인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리 죄인이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당해 그래 나도 맞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았지만 용서함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아야지, 구원받아야지, 내가 죄인이지, 그렇게 인식하며 산 겁니다. 목사님, 누가 죄가 더 많습니까? 물론 다른 일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며 사는 것은 중요한 복음의 시발점입니다. 비록 타인에 의해서 밝혀지고 정죄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며 괴로워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스스로의 인식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마태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의 원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레위에게 벌어졌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진 겁니다. 참을 수 없이 역겨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마태도 제자가 됨으로써 이제 자기가 세금으로 괴롭히던 사람들의 형제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의 갈등이 나오 아직은 종교적인 호기심 가운데 바라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목사님, 나 정도면 뭐 특별히 전과도 없고 범죄한 일도 없고 뭐 괜찮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악한 사람에 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복음은 비로소 기쁜 소식이 되고 나를 사랑하여 내 죄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따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한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비판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마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죄하였습니다. 문제는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자주 대립했던 그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 하면은 일단 예수님을 반대한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사건의 정확한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중상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세네파 같은 분리주의자들도 아니었고요. 열심당원같이 로마의 반란을 꿈꾸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몇몇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체 세력이 정치 집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순결과 율법을 집착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는 표현은 아람어로 페리샤야라는 것에서 온 뜻입니다. 뜻이 의미가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은 물론이고 일반 유대인들로부터도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라고 나타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을에 나타나시면 군중 옆에서 팔짱을 끼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다리고 멀리찍이 서서 살펴보고 또 시험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된 목적은 자신들의 종교를, 자신들의 신념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 더욱더 의미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기득권에게 위협이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에 대중들은 환호하고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이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비판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이 든지 자신이 병이 든지 모르는 병자는 병이 정말 깊어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갑자기 죽는 병 있죠. 혈관 질환. 병이 깊어지기까지 전혀 자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직장인이 멀쩡하게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 돌연사라고 하죠. 그러한 경우 80% 이상이 심근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게 심장 근육으로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괴사하면서 돌연사에 이르는 병입니다. 우리 몸에 혈관 나이가 있죠. 이게 주민등록상 민증 나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50이라고 해도 내 혈관 나이가 4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혈관이 깨끗하고 또 탄력이 있어서 수축과 이완이 잘 되고 피를 잘 공급해주는 혈관이 건강한 혈관, 정상적인 혈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또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서 이게 혈관벽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가 제 역할을 못하겠죠. 피의 역할은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혈관벽이 점점 좁아지면은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산소가 충분히 보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점점 발생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이 돌연사의 원인이라지만은 그 전에 협심증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를 좀 더 보내주세요. 이런 신호거든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입니다. 그럼 목사님 전조 증상이 있네요. 그렇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혈관이 얼마나 막혀야지 이런 증상이 나올까요? 10%, 20%? 아니요. 70% 정도 막혀야지, 그 이상 막혀야지 이런 증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70% 막히기 전까지 자각 증상이 없어서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 채 위험 인자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병이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병자와 같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의 비유에 말씀하셨지만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병 낫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고 또 그 필요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입니다. 중풍에 걸려 꼼짝하지 못한 친구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침상을 내 귀퉁이에 통째로 메고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입구부터 꽉 막혔으니까.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막 삐집고 들어가겠는데 이거 병자를 침상 통째로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다가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가 누인 상을 달아내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붕 아래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위에서 갑자기 막 뜯어서 부스러기 막 떨어지고, 그죠? 토막들 막 떨어지고 남의 집 지붕도 파손해야 됩니다. 나중에 물려달라면 물려줘야 됩니다. 이들이 왜 이런 무리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필요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병자임을 알고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세리와 창기, 죄인들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했기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보면서 비판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나도 역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의 자리를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보면은 봉사는 별로 안 하고 일은 별로 안 하면서 비판만 일삼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멀어져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은혜의 자리,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진정 간절히 찾는 자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기도의 자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지금도 평안하게 살고 있고 이만큼 살면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천국 문 앞에서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아는 척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천국 티켓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새벽도 수요도 금요기도에도 나의 자리는 아니요 오직 나의 자리는 집과 주일 오전 예배뿐이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도무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리새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종 바리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저런 사람이 나랑 같은 부류로 인식될 수 있나, 나와 수준이 있지 어떻게 뭐 같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분리주의. 여러분, 깔끔하고 뭐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준수한 사람만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도 예수님이 다 부르시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해버리죠. 다른 표현을 쓴다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팀 사역을 할 때 조끼를 입어요. 뭐 두꺼운 조끼가 아니고 망사 조끼. 멀리서 보아도 아, 우리 팀이다 신속하게 부를 수 있고, 또 이탈하지 않고 구분될 수 있도록 팀 조끼를 입어요. 근데 사역할 시간이 아니면은, 뭐 관광할 시간이거나 어디 뭐 자유롭게 밥 먹으러 갈 시간이면은 복장을 벗어도 된다 했는데, 한 청년이 이제 조끼를 벗어도 된다니까 계속 입고 있더라고요. 너 왜 안 벗고 있냐 물어보니까 한참 있다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캄보디아 사람이 자꾸 자기 보고 진짜 한국인 맞냐고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우리나라 사람이냐? 야, 한국말 진짜 잘한다면서. 그래서 한국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조끼를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웃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니네랑 달라.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비록 섬기러 왔지만 동의실 되진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다른 봉사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알코올 중독자 상담 모임에 봉사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는데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앞을 쓱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 알코올 중독자로 알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괜히 걱정이 들 수도 있겠죠. 더 심각한 건 어떻습니까? 에이즈 치료센터에 누구를 방문하러 갔는데, 누가 나를 동성애자로 보면 어떨까 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안아야 할 위험 부담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위험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동일시 되지 않으려는 생각, 너와 나는 다르다는 분리주의, 바로 이게 바리새주의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경험하기 쉬운 영역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시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지, 저들은 무시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마음이 가지기도 쉽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해서 뭐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물론 권면해야 되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나 장로님이나 교사나 전도회장님이나 구역장 분들, 맡겨주신 분들에게 당연히 선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만, 그걸 넘어가지고 스스로의 우월함을 가지고 정죄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뿌리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막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분 참 쉽지 않죠. 목사님 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 왜 이래? 이분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많은 목사 아닌가? 다시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늘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다가오고 권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게 잘 대하고 내게 친절히 대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목회도 죄인을 부르며 만나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의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함께 잡으시던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종교적 열심은 있고 열정도 있지만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며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마태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였기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의 위선의 자리, 교만의 자리 멀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 종교적 열심은 뛰어났으나 스스로 죄의식이 없었을 때 그와 같은 교만의 자리에 쉽게 올라갈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주의, 분리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따라 나의 마음의 우월감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